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바리사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왕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2절까지 예복과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어르신들만 치매에 걸리는 거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치매가 걸리면 참 슬픈 게 무엇입니까? 관계를 잊어버리는 게 참 슬프죠. 분명히 나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누구를 못 알아봅니까? 자식을 못 알아봅니다. 남편도 못 알아보기도 하고 아내를 못 알아보기도 하고 자식을 못 알아보기도 하는, 형제를 못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망각, 잊어버림. 잊어버리는 게 참 슬프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좀 버려야만 우리의 삶이 좀 심플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잊어야 될 건 잘 안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리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감사, 은덕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미움, 상처, 증오, 보복 이런 건 여러분 잘 안 잊어버리죠. 마음판에 돌로 새기죠. 그리고 천정에도 새깁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나의 마음의 상처를 되뇌면서 혹시라도 내가 보복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4,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사랑하셨고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망각의 상태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의 이 비유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내용 중에 세 번째 비유거든요. 그 권위 논쟁 이후로 세 번째 비유인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고 내가 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냈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장 전에 나오는 이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비유를 먼저 좀 다시 떠올려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맏아들과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맏아들인 이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우리는 뭐 죄인입니다, 하나님 별로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더라 라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또 한 비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책임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삭슬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다 어떡합니까? 계속 삭슬 주기 싫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를 보내면 이 상속자를 그들이 존대히 여기리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아들이 쫙 저쪽에서 걸어오는 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들이 뭐라고 의논합니까? 서로 모여서 저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죽는 거니까 이건 누구 거가 된다? 우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도 있었어요. 그죠?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로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말로는 기다리지만 그러나 사실은 메시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왜요? 요 세상 내가 차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그 영역에 순종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해 라고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그 영역에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영역들도 여러분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하여 마태복음 21장 45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께서 앞에 이 두 비유를 했을 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비유는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들려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맞죠? 얼마나 정확하게 들려줍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내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를 하느냐? 예수를 잡으려고, 그렇게 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보면 목사님이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럼 그렇게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콕 집어서 나한테 설교하시네. 감사하십시오. 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콕 집어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자꾸 목사님 오늘 내 들으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설교자로서 기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이 뭔가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절대 설교하지 않아요. 근데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속에서 화가 한 번씩 확 올라올 때 있어요. 그럼 주의하셔야 돼요, 그때. 그거는 저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때로는. 그래서 내보고 하는 소리구나라고 할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도 뭐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오늘 22장에 이 비유를 하나 더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복과 세금으로 이어지는 요 예복의 비유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뒷부분은 이제 화요일 날 신학 논쟁이거든요. 이 비유도 세 가지가 나오고 신학 논쟁도 세 가지가 나와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신학 논쟁, 요 세금 논쟁까지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나오는데 예복과 관련돼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단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설명을 해 주시는데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누구의 잔치입니까? 자기의 왕의 아들의 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최소한 왕의 아들의 잔치라면 청첩장을 일주일 전에 보냈겠습니까? 한 3개월 전에 보냈겠습니까? 3개월 전에 보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오든 말든 막 보냈을까요? 아니면 내빈 순서대로 서열을 맞춰서 정확하게 초청장을 보냈을까요?
정확하게 초청장을 보내겠죠. 그리고 보내고 나서 올 건지 안 올 건지 확인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때는 확인했겠죠. 그때 초청장을 주면서 결혼식에 오겠습니까? 하면 인원 파악이 돼야 왕의 잔치가 훼손되지 않고 성대하게 베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찍 보내졌고, 그 다음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 초대에 응할 건지 응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답도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신부 공동체 삼으신 무엇 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초림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신부 공동체로 만드셔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잔칫날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좀 오십시오. 이제 오십시오. 그죠? 오십시오. 이제 날이 다 됐습니다. 이제 잔치집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 임금이 다른 종을 보내요. 다른 종을 보내서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오찬도 준비했습니다. 소도 잡았습니다. 살찐 소, 짐승을 풍성하게 잡았습니다. 잔치상을 엄청 크게 배설을 했습니다. 오십시오. 마음대로 드시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십시오.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그리고 뭐하러 간 거예요? 그냥 밭에 가서 밭농사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밭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혼인잔치에 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사업을 해야 되지, 빨리 가서 장사를 해야 되지, 내가 그 혼인잔치에 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꼭 이런 것 같아요. 바빠요. 내가 오늘 이거 안 하면 이 사회로부터 도태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갔었는데 베트남에도 코로나가 끝났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또 보니까요, 사람들이 또 열심히 살아요. 10년 전에 갔는데도 열심히 살고 지금 또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뭐 토요일, 주일, 주 40시간 이런 거 거의 없더라고요. 은행이나 몇몇 군데만 그렇게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럴 여유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라는 분주함과 바쁨, 자기 삶의 그러한 밭농사 그리고 사업하는 일에 마음이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들이 보낸 종들을 이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귀찮다 자꾸 요구하지 마라. 그렇게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이 역사는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렇게 사건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왕은 군대를 보내서 이 대적들을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시 보내서 너 이제 대로가에 가서 내거리에 서라. 대구 같으면 어떨까요? 범어 내거리에 가서 서라. 죄송합니다. 요즘은 범어 내거리에 가도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이제 호치민 그 묘를 한번 갈까 싶어서 토요일 날 아침에 9시에 호치민 그 박제가 사람이 박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묘에 딱 갔는데 그걸 관람하려고 갔는데 에버랜드에 줄 쓴 거 한 10배 정도 토요일 날 줄을 서 있더라고요. 4월 5월 달은 전 베트남의 초등학생들이 모두 다 호치민의 묘에 와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축구장 몇 배 크기만한 데를 S자를 그리면서 다 줄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제가 한눈에 본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간 거죠. 그죠?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그래서 종들이 나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혼인잔치집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왔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따라합시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는 다 있습니다. 괜히 악한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지 성질 머리대로 믿습니다. 지 기질대로 믿고요. 이번에 여행 가니까요, 단체 티를 입었는데 ISTJ, 여러분 MBTI 하신 분들 아시죠? MBTI 똑같은 티를 입고 같은 성품들끼리 여행 온 것 같아요. 뒤에 뭐 심장이 뛸 때 여행하자 뭐 이렇게 가슴 뛸 때 여행하자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IS잖아요. ISTJ잖아요. I잖아. I. 아는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또 친절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자꾸 아는 척을 막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잔치집에는 모든 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을 못하거늘. 이렇게 이야기가 비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임금의 잔치, 임금의 혼인잔치, 아니 당시에 대부분의 혼인잔치, 유대 혼인잔치의 옷은 혼주가 예복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뭐 교회로 보면 쉽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성가대 가운 같은 거죠. 성가대 가운 같은 것들을 결혼식이 다가오면 동네에서 다 모아서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 성가대 가운 같은 옷을 입고 혼인 예식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 혼인 잔치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왕의 자녀의 아들의 혼인 잔치니까 얼마나 많은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된 예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예복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예복들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만 혼인 잔치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 잔치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임금이 나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물었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대답을 해요,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복이 없었습니다, 예복이 모자랐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복을 누군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입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옷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옷의 이미지. 여러분 우리는 이 옷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창세기 2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죠. 창조의 원상,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인식도 못할 만큼 그들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벗은 채로 온 동산을 쫓아다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후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진짜 눈이 밝아져요. 밝아지면서 내가 벗었네. 이때까지 여러분 벗은 것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선악과 먹기 전에도 벗고 있었고 먹고 나서 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 먹기 전에는 자기가 벗은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내가 벗었구나라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벗었다라는 것이 인식되는데 얼마나 그 벗은 수치가 무섭게 느껴지는지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벗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만큼 두려움 속에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면 왜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걸 배웠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거야.
우리는 수치를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 안에 수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죠. 수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치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대표 기도 시키면 교회 안 올랍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정말 큰 부담인 거죠. 이것처럼 누구라도 그러한 수치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수치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수치를 가린 것이 무엇이었죠?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뭇잎은 인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뭐 하나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 하나 입히시죠. 여러분, 이 가죽옷 사건은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첫 번째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딱 아담이 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담 바로 안 죽습니다. 아담이 바로 안 죽고 아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요?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어요. 여기에 복음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모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 뭔지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국민학생,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생이었으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죠? 시골에 이 울퉁불퉁한 길에 시내버스가 시골에 하루에 5번인가 들어왔거든요. 그 시내버스에 기저귀를 차고 지나가던 아이가 치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는 3일 동안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톡을 놓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했던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한 번도 죽음이 없던 그 가운데 짐승 한 마리의 죽음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짐승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가려져요? 나의 수치가 가려져서 이제는 사람 앞에 설 수도 있고 짐승 앞에 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 서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나 있는 짐승 한 마리의 사건,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던 가죽옷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옷은 무엇입니까? 옷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가장 강력한 게요, 돈이에요. 돈, 학벌, 명예, 권력. 제가 하노이 간다고 저가 항공을 타고 갔다 왔는데요, 진짜 자골 신경통이 확 도지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펄스트는 못 타더라도 비즈니스는 한번 탄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 물어봤어요. 얼마쯤 하는지. 돈이 있어야죠. 돈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또한 여러분 학벌이라는 것은, 명예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이 땅에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과 같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옷은 뭘까요? 사실 가장 강력한 옷은 종교라는 옷입니다. 종교라는 옷. 지금 대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아주 길고 멋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나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율법이라는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법대로 산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라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답을 조금 더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옷을 입고 예복을 입지 않고 지금 그 혼인잔치집에 들어와 앉아있는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을까요? 그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임금이 준비한 예복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종교적 옷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연히 임금이 주는 예복 말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내 종교적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선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부자는 다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은 누가 주시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저 부자에게 하나님이 돈을 엄청 줬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와 열심과 종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이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맞죠?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까 내가 옳은 행실을 해서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한 옷을 입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옷은 곧 뭐를 말합니까?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군복을 입고도 군인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예비군들. 내가 간호사 가운을 입으면 간호사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를 보여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옳게 행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놓았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혼인잔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밭일하러 가야 합니다. 나는 사업하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이 우선순위도 없이, 모든 삶이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나의 육체의 즐거움과 내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은 정말 혼인잔치의 영광을 잊은 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을 잊어버린 채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이니? 아니, 입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었단 말이에요. 입었으면 이는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그 새롭게 하심을 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십시오. 지금까지도 나는 안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십시오. 그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경 고사 대회를 쳐가지고 99점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걸로, 98점까지는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이렇게 물으시죠. 세 번째 비유 이후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종교적 선함의 옷을 입고는 절대 자기 옷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탁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결탁하는가 하면 15절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에요. 여러분, 요 두 정당은 정치적으로 친할까요? 사이가 원래 안 좋을까요? 원래 안 좋아요. 원래 안 좋은데 예수 죽이는 일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 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온갖 좋은 말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슬쩍 예수를 말의 올무로 걸까 생각하고 뭐라고 17절에 말하는가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가이사가 누굽니까? 당시의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를 이렇게 들기도 하죠. 일제시대 때 이 한국 사람이 일본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근데 그것보다는요 훨씬 심한 단계의 수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라라는 것은 그냥 지배국에다가 세금 내라는 것 이상으로 뭐를 인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로마가 나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당원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 절대 세금 낼 수 없다라고 주장하던 그룹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로마에 살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일로 로마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라라고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하면 종교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제1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종교법으로 처형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로마 황제에 대한 뭐예요? 반역이에요.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정치범으로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라 해도 걸리고 세금을 내지 마라 해도 죽어야 될 운명 속에 놓여 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와라.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죠? 낼 돈, 자, 세금 낼 돈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바로 데나리온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늘 그들의 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데나리온 하나를 딱 가져오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림 보시죠. 이 당시에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던, 동전에 그려져 있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두상입니다. 얼굴상입니다. 그리고 옆에 글은 뭐로 적혀 있습니까?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이사는 존엄한 뭐다? 신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곧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참 신이냐? 로마의 황제가 참 신이냐? 이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뒷면에는 당시의 여신상을 둘러싸고 있던 이 그림, 올리브 그림과 함께, 가지 그림과 함께 그 안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글이 적혀 있단 말이죠. 지극히 높은 사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마 황제가 이 지극히 높은 사제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11조는 11조대로 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섬기고 대한민국도 세금 잘 내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냐? 이 세상 로마의 가이사라 그 황제 신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황제가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너희들 결정해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가장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존재가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돈신이라고. 돈신 있으면 다 될 것 같거든. 여러분은 그래도 이제는 많이 사셨으니까 이제는 뭐 좀 돈에 대해서 그죠? 좀 이제 초월 탈 수 있고 이겨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만큼은 아직도 돈에 대해서는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자식에게만큼은 더 해주고 싶죠. 결혼할 때 집 한 채 딱 사주고 싶죠. 며느리한테 큰 소리 빵 치고 싶죠.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로마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너는 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나라의 이중적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라는 그 영광의 선언을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지난 성탄절 때 우리 열방셀 어르신들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이 어떻게 됩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제 3절이 되면 심각해지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내 종교적 의나 선이나 열심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 그 신부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옷은 무엇이라고요? 신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옷 입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어디 가도 여러분 꿀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했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여러분 오늘 결론 또 뭘까요? 오늘 결론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